느헤미야 시대에 있어서 백성들의 삶은 참 피폐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참 어렵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먹고 살기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3절에서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4절에서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들을 바라만 봐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포도원과 밭이 넘어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들을 바라만 봐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귀족들과 민장들의 역할이 또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데에는 귀족과 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높은 이자를 취하면서 그들을 갈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외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방해했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를 당하고 힘든 삶을 겪는 이러한 백성들의 고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분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를 잘 배워서 알고 있지만 삼국시대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어디였죠?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그 고구려는 그렇게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부적인 요인보다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 어떠한 대소신료들의 갈등들이 있었기에 그 고구려는 멸망하였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의 몸은 모든 힘을 다하여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까치가 배를 쪼아 먹을 때에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까치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배를 알아서 그렇게 맛있는 배만 쪼아 먹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까치가 배를 쪼아버리는 순간, 그래서 그 배라고 하는 열매에 상처가 생기는 순간 그 나무의 모든 에너지는 상처난 배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가 닳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몸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상처가 나면 그 상처의 모든 영향을 집중하여 그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몸에 있는 세포, 건강한 세포가 적으로 인식해서 이 세포를 공격하는 질환이랍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갑상선 질환, 백반증, 이런 것들이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면역 체계의 오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한 몸이다, 한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온 교회의 집중, 그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됨의 역사가 가득히 일어나는 우리 신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하는 백성들 뒤에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착취하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성벽 중수의 위험 신호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부른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이들을 착취하느냐? 우리가 지금 성벽 중수라고 하는 엄청난 이 대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이것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데 있어서 너희들만 배를 불리는 것이 맞느냐?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뒤로하고 지금 이 성벽 중수를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지금 맞는 것이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걷었던 그 세금, 그 이자 다시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고 눈물이 흘리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옳은 길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다의 총독으로 삶을, 그 모든 지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후반절부터 형제들아,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전에 유다의 총독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총독의 녹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녹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녹을 나는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5절 후반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고 땅을 사지 않은 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사지 않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성벽을 중수하는 것입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어타워와 같은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적으로부터 이 성 안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성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중수하는 순간 그 성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 안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했겠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외부적인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침입이 있는 그 시대에 성벽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안정과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의 가장 좋은 기본적인 평안함을 보장할 수 있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성벽 안에서의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거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도 그 고통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고 그 삶에 가장 좋은 평안한 삶이 그의 삶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부적인 어떠한 갈등까지도 이제 느헤미야에게 가지고 와서 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희생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러한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많은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내 안전으로라도 보상을 좀 받고 싶다. 내가 성벽 안에 거주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의 일들을 이루어 놨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작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그러면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정상적인 보상 심리를 거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삶에 취할 수 있었던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안전을 내려놓고 자기의 희생에 대한 대가, 그것들을 백성에게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이룬 업적에서 그 보상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상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 중수라고 하는 사명을 지금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맞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에게 받아야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내가 희생을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상을 내가 헌신한 대상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칭찬을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서운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누차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함에 대한 결과물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떠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주어진 사명을 나는 순종함으로 이루어낸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사명에 대한 헌신과 보상과 대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더 받겠다라고 이것을 더 갖겠다라고 떼쓰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칭찬해 달라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그 순종함으로 감당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근데 이 신앙생활이 어그러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자꾸 사람에게 기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한 그 헌신들, 그 헌신이 있었기에 2025년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헌신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그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그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언제나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한다면,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그 보상 역시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할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며 계속 저주를 해요. 네가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갚으시는 거다,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나옵니다. 이때 아비새라고 하는 한 군사 사령관이 나와서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왕을 그렇게 능멸할 수 있습니까? 모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것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갚아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 한 사람 죽일 힘이 없었겠습니까?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을 풀어낼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잘 견뎌낼 때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통해서 나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흠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성 편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뭐예요? 그 다윗은 언제나 늘 그 삶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삶의 문제, 자신의 희생에 관한 보상의 문제,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던 권리 포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보상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주는 보상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